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CCTV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가 수십만 대이고, 일반 가정이나 일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 약 1000만 대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3천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갖다가 살아가는데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말고 하루 이렇게 출타했다 이렇게 돌아오면 보통 1000번 정도 CCTV에 찍힌답니다. 이제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번 정도 CCTV에 하루에 찍힌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뭘 빠진 거냐면 자동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다 빼고, 그거 빼고만도 CCTV에 하루에 여러분 평균적으로 1000번 정도가 얼굴이 찍혀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집에 안에만 있으면 그렇지 않겠지. 세상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CCTV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달려있는 데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숨으려면 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안 나온다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서, 할렐루야,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1부, 다음 주에는 2부,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절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쯤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다 알고 매복하여서 항상 난처함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땅에는 누가 있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그의 왕에게 다 갖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고단성으로, 왕이 있는 성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고단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이른 아침 종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종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주여, 이게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주여, 우리 어떡합니까? 나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또 사업이 무너졌거나 자녀가 방황을 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의 현실이 기대보다 못 미치면 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같은 장소 도단이라는 곳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사이, 한 사람은 엘리사의 종인데 두 사람이 보는 게 전혀 다르고 말하는 게 전혀 다르죠. 자, 한 사람인 이 엘리사의 종은 적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적이 쳐들어오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데 종인 이 사람은 그 적군을 바라보고 어떡하냐고 난리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러나 엘리사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무슨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 적진 앞에 서 있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주의 종의 눈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틀어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경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건강을 보면 낙심을 합니다. 자녀를 보면 염려를 합니다. 교회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눈은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지난 17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다 같이 아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앞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놓고는 당장 돌아서서 현실을 바라보고는 아이고 이게 또 어떻게 하지? 걱정한다라는 것. 성도는 예전보다 줄었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하여서 차가워지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배경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이 엘리사의 종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소망은 숫자나 재정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 한 가지만 좀 보고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볼 겁니다.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그 전지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 말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도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요 나의 대적들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좀 마귀의 그게도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갖다가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문제들도 어떤 환경의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 열왕기하 6장에 이 아람 왕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기습할 작전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매복 장소를 정하고 비밀리에 군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고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 적진을 갖다가 매복 장소에서 이미 더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 다 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 왕도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 12절에 신하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침실은 가장 은밀한 곳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행동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못 듣는 것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말하는 것,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것 어디에서 숨어서 하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뭐한다?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하는 거,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게 없으셔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행동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그 동기도 아시고 그 눈물도 아시고 내 입술의 탄식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육안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웃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기쁜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쁨의 웃음 뒤에 있는 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무너진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정보가 힘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도 이제는 정보 가지고 싸웁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정보 막 빼앗고 그러냐. 스파이 정보를 가져가는 산업 스파이를 보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정보의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눈앞에 딱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인생들인데 뭘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에게까지만 교회 나와서까지만 기도하면서까지만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람왕은 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다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적의 계획도 아시지만 또한 우리의 현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과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평안했던 이유는 그가 그냥 앞을 바라볼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당장 벌어질 일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보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몇 사람 평안하지 않네요.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가 방황할 때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부인 사라가 있었지만 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싸웁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슬람하고 중동하고 끊임없이 싸우죠. 결국은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하갈이 아들 하나 데리고 쫓겨났어요. 어떡하지?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겠다. 네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약속하죠. 그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갖다 고백한 사람이 하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그를 도와주셨고 결국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다시 그를 세워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가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미 그를 세울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형편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길 위에 이미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저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CCTV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걱정도 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따라 올라갔는데 이제 이 아이를 죽여야 돼.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 바쳐야 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그나마 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낼름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더 마음이 아팠겠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 급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려놓아 주변을 둘러보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올립니다.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엘리사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급하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줬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미 이 전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한 건 오직 하나예요. 자기는 그게 보이는데 종은 그게 안 보이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종도 나와 같이 주님의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달라거나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항상 여기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일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쩌지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평안한데 뭐 굳이 내가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할 이유가 있나? 내가 뭐 작정하고 기도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보험과 같아요. 늘 기도하셔야 해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허드슨 테일러 하면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이지만 자, 중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도 어려워지고 재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선교할 만한 건강도 없고 재력도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속보가 나왔어요.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고 돈도 왔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응답을 오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며칠 전에 영국에서 자신의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어떤 부자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이미 며칠 전에 그것을 보낸 거예요. 자, 깜짝 놀랐어요. 허드슨. 문제는 지금 당장 터진 문제. 오늘 터졌어요. 문제가. 모든 것이 앵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미 며칠 전에 그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며칠 전에 준비해서 정확한 때에 그것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시는구나. 허드슨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 앞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온 형제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그가 요셉인 줄 알고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미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즉 이미 여러분이 나를 갖다가 팔아먹은 그날,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나를 이 땅의 총리로 세워서 여러분을 갖다가 애국으로 데려올 계획을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억울함도 없고 불평도 없었고 형제에 대한 화남도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이미 아시는 그분께서 이미 앞으로 살아갈 길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을 볼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이 종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힘들어 앉아있는데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옆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빌려주어서 주님이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앉아있고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배를 갖다 타고 가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그물을 갖다가 고치고 앉아있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믿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리라. 깊은 데로 나갔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아서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고기들은 밤이 되면 나와요. 그러나 낮이 되면 너무 더워서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그 뜨거운 햇빛 앞에 나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숨어 있어 그랬다가 물고기한테. 그랬다가 야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시간이 됐다. 다 모여라. 모아가지고 그 그물 밑에 있다가 잡히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힘써 왔는데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었어. 내 모양 내 꼬라지가 뭐야. 그렇게 슬퍼하거나 여기 있는 이 종처럼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이미 밤새도록 일하고 계셨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사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눈을 열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야 준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빈자리가 보이고 재정의 어려움도 보이고 또 거기 일할 여러분들의 연세, 죄송합니다. 나이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흘리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중보기도 시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복음을 붙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곳에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계산합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계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오늘 허드슨 테일러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도 하나님인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교회를 지켜가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의 근거는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뒤에 불만과 분명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단성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서 사마리아성 왕 앞에 다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서 적들이 다 눈이 멀어서 끌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저거 죽여요 말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풀어주세요. 다 돌아가 용서해줬죠. 그랬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더라.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겁이 났어요. 이런 아주 통쾌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이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실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 건 알았습니다. 그 전지하신 거 다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전능하셔야죠. 그래서 그 모든 본 것을 본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다음 주에 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티브는 뭐예요? 엘리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